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종종 세금이나 보험료 또는 범칙금 등 납부해야 될 고지서가 잘못 나오든지 하면은 또 아니면 자동이체로 갑자기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아마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행정 처리하는 부분이 거의 익숙하지 않아서 또 한 번에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를 바꿔가면서 몇 번이나 전화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 관공서에 몇 번이나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처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힘이 빠지곤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학원에서 저희 자녀들 이름이 적힌 학원비 봉투를 부피가 큰 어떤 물건 안에 버렸다가 쓰레기 불법 투기로 범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학원비 봉투에 적힌 이름을 추적해서 저에게 범칙금이 나오게 된 것이죠.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찾아가서 해명을 했었는데 또 안 된다고 해서 학원을 찾아가서 또 확인도 받아오고 했었는데 또 뭔가 다른 것을 막 가져오라고 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탁상에 앉아서만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나중엔 잘 해결되었지만 하마터면 감사실에 신고할 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억울한 과부, 세리, 또 부자, 관원, 소경 등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억울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을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감으로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우리는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지금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걷게 되면은 곧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때론 넘어지게 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세상적인 어떤 자랑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론 우리가 기도하며 의지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다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뭐하고 참 애매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비참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성숙시키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과부의 청혼을 들어주는데 하나님 사랑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이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어떤 솔직한 감정과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픈 부분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려 병원 갔는데 열도 많고 기침도 심하고 가래도 있고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안 아픈 척하고 그냥 건강한 척 한다면 그게 어떤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또 검사를 해보면 어떤 병인지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병원에서 진찰하거나 정밀 검사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리는 죄가 많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오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부자 관원이 제가 이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신 십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으로서 소극적인 실천의 계명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바꾸자면 어떻게 되냐?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근데 부자 관원은 십계명은 지켰지만 소극적인 부분은 지켰지만 그 본질인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멋지게 그리고 또 있어 보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내용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결국 말장난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즉 내 삶이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을 만나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에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해도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경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만나야지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이 소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자세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치료였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뜬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즉 어떤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책망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부르시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근데 우리 생각엔 너무 뻔한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다들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상 예수님 앞에 나온 이후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질문과 답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고 소경은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배운 기도의 자세를 적용하시어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